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친히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송가 511장 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이른바 변화산 사건으로 이제 별명 지어진 유명한 사건이죠. 2절에 보시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2절 끝에 보시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벤트를 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세자들을만 따로 이제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얗게 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거기 보시면은 17장 1절에 첫 번째 단어인 엿새 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에서의 엿새는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엿새째까지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안식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엿새 후라는 것이 이제 오늘이 그러니까 변화 사건이 이제 7일째 되는 그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복음서는 성경 전체의 기준이면서도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엿새 후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전체적 내용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닷새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됩니다. 그냥 딱 엿새 후에 이렇게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셔야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안식일의 상황이고 안식일은 이제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이 시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세상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영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천국의 일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엿새 후라는 것이 사실 이게 꼭 기록할 필요도 없고
또 실제로 여세후라고 해도 이렇게 굳이 기록할 일은 없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닷새도 아니고 일회도 아니고 반드시 이제 엿새 후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유는 오늘이 이제 안식일이고 천국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곧 천국 영계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상 이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는 어떤 분이 되느냐, 뭐 이거를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왜 천국을 의미하냐, 뭐 이런 근거를 또 대자면은 여기 보시면 3절의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모세랑 엘리야는 구약 사람이고 뭐 시간상으로도 거의 뭐 1000년 뭐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간을 초월한 세상인 영계인 천국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있다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곳은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 땅에 있고 변화산이라는 그 산에 있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일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2절에서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셔가지고 그 얼굴이 이제 해같이 빛나고 꽃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모세랑 엘리야랑 같이 있으니까 저기가 분명히 이 세상은 아니고 천국이겠거니 이렇게 짐작은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영계, 즉 천국에는 영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의 모습으로 원래는 보여져야 되죠. 천국이라는 것도 영계니까 영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면은 제자들이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영이라는 게 원래 무감지 무의식 무의지라서 인간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은 이제 제자들이 뭐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2절처럼 이제 변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육체가 죽으면 그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곧 영계로, 즉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천국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신, 그러니까 부활은 육체를 벗고 영 본연의 형태, 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으로 돌아가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부활을 해서 영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이 천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은 원래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제자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변형이 된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원래는 아무런 뭐 감지를 할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원래 그리스도는 영이시죠. 근데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야 맞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모르니까 제자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이게 나타나시니까 이 제자들은 또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아, 저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같이 하얘진 존재니까 대단한 존재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고 지금 식민지로 전락이 돼 있는데 분명히 로마를 깨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만들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이 곧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신다 라는 것을 보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나타나신 건데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어차피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도중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자리는 누가 되냐? 그것 때문에 자리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은 여기 여기 18장에 보시면은 누가 크냐로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을 보이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변형이 되셨는데 변화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육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이제 곧 왕위에 올라가실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 다음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로 다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은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 크냐로 싸워요. 실제로.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신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의 왼편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강구도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막 다투는 거죠. 아니 감히 니들이 뭔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나타나면 믿음 자체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보이게 나타나면은 엉뚱하게 믿으니까 하나님도 골치가 아프신 거죠. 사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우리는 겨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한테 불평과 불만을 토로를 하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한가?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는 하나? 이런 의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러나신 다음에 도마가 그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합류를 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셨다, 우리의 랍비가 오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도마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손가락으로 그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인간이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도 오죽했으면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확인을 하는 것이고 확신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나의 손의 못자국과 나의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하면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보지 않고 믿으면은 이게 은혜고 되게 축복인데, 근데 인간은 이 도마처럼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만져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순서는 이제 표적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존재성과 역사성을 믿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막 기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이런 게 믿어지죠. 거의 강제적으로 믿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표적 신앙은 지속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신앙이 반드시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성과 역사성을 믿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는 한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믿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 방해가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예수님은 사생애를 30년 동안 이렇게 표적 없이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짐승과만 이렇게 소통하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를 하신 거죠. 그냥 그동안 한 번도 표적 같은 걸 행하시진 않으셨어요. 물론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표적을 하긴 하셨죠. 그런데 그 표적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표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원해서 하신 표적이 아니라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강권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따르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라도 육신의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처럼, 그러니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표적 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보이는 믿음, 표적 신앙은 되도록 빨리 잊혀져야만 성령이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아이러니, 모순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 사람들, 심령들 중에 대표적인 가난한 심령이고 믿음으로도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 중에서도 3명,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더욱 뛰어난 심령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세 사람도 이 표적 신앙이 아니면, 그러니까 보이는 신앙이 아니면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참 어려운 존재죠.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싶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진짜 캄캄하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내가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신다거나,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신다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크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이제 표적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제로 믿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표적에 기대게 되고 나중에는 표적을 믿는, 표적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 되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은 짧게 거칠수록 좋은데, 근데 사람이 표적을 체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4절처럼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도 대표인 3사람, 그 3사람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보이는 표적이 너무 좋아서 보이는 표적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육체가 완전히 죽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를 벗고 나오는 부활의 단계를 위해서 차곡차곡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도 육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잔을 옮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 마시면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소니, 여기가 어딘데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태로 얼굴이 빛이 나고 또 옷도 하얗게 된 상태에서 모세와 이 엘리야랑 담소를 나누는 거,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눈만 뜨면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부족할 게 없어요.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러니까 초막을 짓겠다는 말은 여기서 아예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신앙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는 것은 하기에는 더없이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표적신앙에 한번 맛을 들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질 않으려고 한다 이거. 왜? 너무 편하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척척 해결 다 해줘요. 그러니까 표적신앙이 좋고 표적신앙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초막을 짓겠다는 뜻은 믿음의 진보를 하지 않겠다.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은 나 고난 받기 싫다는 이야기. 저도 베드로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되는 게, 가끔 하나님께서 물질로 이렇게 막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실 때가 있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기만을 바라지 내가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그 믿음은 지금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즈음에는 그 고난을 피할 그런 물질을 방법을 달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게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결코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겠다라는 얕은 수에 불과하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사오는 게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색을 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5절을 보시면 말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 예수님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이는 신앙, 표적 신앙으로 이끌고 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는데요? 그 앞장에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시나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왜? 부활이라는 것이 육체가 죽는 거니까 육체로 완전히 죽어지는 것,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 십자가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나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그냥 초막 짓고 막 죽을 때까지 삽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이 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박살나는 고난을 받으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육체가 죽으셨잖아요. 그거는 육체가 온전히 부인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걸 말합니다. 뭐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과 함께 나오는 것이니까 그게 신약의 부활이 되겠죠. 어쨌든 영이 육체 안에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부활인데 물론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그 영이 육을 빠져나왔으니까 이제는 육체의 눈이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제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러 가라는 말은 사실은 보이는 것은 그냥 이제 너희한테 의미가 없어야 된다. 무시해야 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상 완전한 육체 부인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이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그 앞에 21절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할까봐 17장 22절과 23절에 이걸 다시 반복해요. 22절과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앞뒤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데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자기를 육체가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그걸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신앙이 굉장히 달콤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그 완전한 육체를 부인하는 믿음까지 가야 그래야 오직 성령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고난만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고난 받는다고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구원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만한 고난은 대홍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으니까 대홍수의 환란 때 들어간 사람은 고난을 받았으니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고난 받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를 부인한 10년간 공중재림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한 자기 부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4절에 말하는 여기가 좁사오니라는 이 기도는 결국 나는 구원 안 받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절에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부터 드느냐 하면은 두렵죠. 무섭죠.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고통이 있을 거니까 싫고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좀 갓난아기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린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막 웃고 까불고 잘 놀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눈앞에서 딱 사라지면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단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어린아이한테는 엄마라는 존재가 눈앞에 보여야 안심이 되고 즐겁죠. 그런데 그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은 불안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표적신앙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실 때는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5절에 보시면은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6절에 제자들이 덮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음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단지 그냥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그 이유만으로 제자들은 엎드려서
심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엄마가 눈앞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단지 눈앞에만 사라졌지 뭐 부엌이나 뭐 이유식을 만든다고 잠깐 이렇게 자리를 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애는 엄마 목소리니까 잠깐 울음을 멈췄다가도 그래도 엄마가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이유식을 만들다가도 와서 좀 달래주고 아니면 데리고 가서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신앙, 믿음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5절에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고,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고난을 받으라 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발전,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신앙에서 이제 그걸 벗어나서 음성으로도 믿고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음성이 없어도 설령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믿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처음에는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성과 역사성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천국에 가실 거고, 천국이라는 영계는 영들만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희락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돌아가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이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보이게 설명을 했더니 베드로가 나 여기서 안 갈래 라고 되는 거예요. 난 표적 신앙만 믿을래 라고 되는 거죠. 이건 기도로 따지면은 그냥 기도하는 족족 역사하시면서 받아 먹는 구하라 단계의 기도에 해당하는 이 엘로힘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목소리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성과 역사성을 믿을 수 있는 단계로도 나가야 되죠. 이게 이제 기도로 따지면은 주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여호와의 단계를 말할 수 있죠. 그러다가 결국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고 기꺼이 고난으로 나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데까지 나아가는 실체성의 믿음, 즉 임마누엘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기도 해야 되겠고, 또 당장 보이지는 않고 음성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어떠한 표적이나 보이는 거나 들리는 것이 없어도 주님을 내 실체로 믿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표적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오직 예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보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아무도 안 보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은 원래는
모세와 엘리야 있었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둘만 안 보이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함께 올라간 세 제자 중에서 두 제자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안 보이는 거죠. 아무도 안 보인다고 했으니까 다른 두 제자도 안 보여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아니고 부모 자식도 아니에요. 정말 개개인이 자기의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모세, 엘리야 그리고 다른 두 제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본다는 이야기는 나 자신까지를 포함해서 보이는 건 전부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보이면 오직 예수는 아니에요. 둘이지. 오직 예수라는 말 안에는 온전히 부인된 자기까지가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 내가 온전히 사라지고 보이는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해야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나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온전히 부인되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내 믿음과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만 살고 있는지, 보이는 건 전부 무시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